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리기 위하여서 형제 자매님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이 시간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올곧이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고요.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막을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믿음과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라고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는 헬라어인데 고전 헬라어 문헌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혹은 신에 대하여 갖는 신뢰,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뢰 또는 진실성, 혹은 이제 사업상으로 쓰일 때는 신용, 보증, 증명 등을 의미했습니다. 또 신실성은 물론이거니와 증거와 보증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믿음인데 헬라어에서는 진실성, 신용, 보증, 증명, 신실성, 증거, 보증 이런 의미로 사용됐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포스타시스란 단어인데, 휘포스타시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밑에 놓다, 기초를 두다, 아래에 서 있는 것. 즉 토대, 기초라는 의미와 또는 본질, 실체, 확신, 보증, 다양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확신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서 실상을 확신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보증 또는 권리 증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 번째는 현실화, 믿음을 현실화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현실화, 그리고 실체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과 중세시대 스콜라 신학의 대부라고 하는 아퀴나스는 다섯 번째 토대, 기초라고 표현했어요. 기초라고 해석했어요. 파운데이션. 즉, 그러니까 믿음이 소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토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석하면은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충해주는 말이다. 보충해주는 실체이다. 좀 말이 어렵잖아요. 저도 여러 번 읽고 나서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쉽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배를 타고서 건너편을 건너라고 하셨어요. 건너편을 건너가는데 밤에 갑자기 어둑어둑한 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 이건. 소리쳐서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죠? 첫 번째 제자. 수제자답게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뭘 시킬 때 항상 예수님과 가까운 분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이시여거든 나로 예수님처럼 물이 걸으신 것처럼 나도 이 물을 걷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한 발자국을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베드로가 그때 막 파도가 치고 바다가 막 일록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걸으면서 물이 막 다리에 철컹철컹 할 거 아니에요. 순간 예수님 까먹고 바다를 보니까 순간 예수님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물에 점점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손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아까 이거 토대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고 이거는 뭐 희망, 소망, 꿈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꿈은 뭐였어요? 희망은 뭐였어요? 예수님께 이 물을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걷게 해달라고 해서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께 물어봤고 예수님이 오라. 너도 물 위를 걸으라.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걸었는데 순간 바닷바람과 바람에 다리에 막 찰랑찰랑 타니까 예수님만 못 보고 예수님은 까맣게 있고 바다가 보이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이 믿음의 토대가 흔들렸어요. 막 흔들리니까 바다를 걷고 싶어하는 그 소망과 꿈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진 거죠. 쉽게 설명됐죠? 그러니까 믿음이 토대예요, 토대. 또 조영기 목사님 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할 때, 믿음을 잘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꿈과 소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믿음의 토대가, 이 받침대가 잘 있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막 이걸 흔드신대요. 막.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면은 그 이제 보이지 않는 그 꿈과 희망과 소망이 다가오는 거죠, 현실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사실을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일들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 미래 하나님의 약속 등은 믿음이라는 장치를 가져야만 신뢰가 가능해요. 믿음이라는 장치가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증거가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는, 우리 성도죠, 성도. 자신의 바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것.
그 2절에 선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선진들이라는 게 헬라어로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 얘기하는데 여기서 뜻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조상들을 말해요. 그러면서 3절 이후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쭉 열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진들의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증거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아, 난 믿음이 있어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을 우선 선진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어,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본 적 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로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냥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말씀이 우선하는 거죠.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시작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1000조 세포가 있다고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각 세포 하나마다 원자가 있어요. 근데 원자의 99.999%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이래요. 원자 핵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 삥 둘러서서 전자가 막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이 가운데 비어 있어요.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야. 보이지 않는 세계죠. 누구는 뭐 믿는 힘이 있다, 당기는 힘이 있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그 텅 빈 공간인데 하나의 원자 단에 있는 게 전자, 중성자, 양성자, 쿼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모두 제거해버리면 99.99%가 텅 빈 공간이래요. 근데 0.1 나노 크기의 그 연자가 만약에 축구장 크기라면 그 원자 핵과 전자 다 포함해서 원자가 축구장이라면 원자 핵은 축구공만한 크기래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있고 축구공 하나 있으면 그 완전 빈 공간이잖아요. 그럼 빈 공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웠을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이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해서 저는 이 말씀이 보인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세포와 그 원자와 그 전자 여러 가지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제가 어디서 책에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는데 온 은하계를 빈 공간 없이 구슬처럼 완전히 뭉쳐버리잖아요. 모든 은하계에 무게가 나온대요. 근데 그게 구슬 하나야. 구슬 하나로 온 은하계, 우리 은하계를 축소시킬 수 있는 거야. 빈 공간 없이. 그러니까 3절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구나. 과학자들이 증명했는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뭐 70%, 80% 이상 된다는데 아마 과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그 영원한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은 우리 몸이 다 부패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말씀이 떠나가니까 원자와 그 전자를 붙잡고 있는 그 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죠.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난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인생의 허망함, 인생의 그 허탈함, 그걸 표현하려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림자가. 근데 실제로도 그냥 허상이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붙잡아서 보이는 것뿐이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그러니까 헛것 그리고 지나가는 그림자, 이걸 비유로 시편에서 인생이 허망하고 헛됨을 나타내는 시인 줄 알았는데 아까 이게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한 그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나타낸 것 같아요.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인생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주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고,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변화가 생기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변화가 생겨요. 우리 조윤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4차원의 세상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유의식에 가득 찼다고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온 지구의 금, 은, 보화, 소떼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부유하다, 부자다. 부유의식이 가지면은 현실 세계에서,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유한 마음으로 그 느낌으로 살아가게 되고 점점 부유하게 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모세가. 근데 12명 정탐꾼이 모두 동의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의 말대로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12명 보냈는데 12명 모두 다 동의했어요. 근데 거기서 온건파랑 강경파가 둘이 나는 거예요. 10명은 온건파, 2명은 강경파. 근데 가봤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근데 가나안 족속 중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엄청난 거인이고 장대하다. 마치 옆에 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해칠 수 있다. 강력하게 정복하고 나가자. 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 청중들이 뭐라고 건이 있다고? 벌써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너지니까 현실 세계도 무너진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메뚜기 자상을 갖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지는 시각을 우리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가진 시각을 우리도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노예에서 방금 풀려난 거지 같은 족속들인데 또 황금하고 여러 가지 또 챙겨주셨어. 근데 어떻게 보면 잔챙이 무리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군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돌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이제까지 보여준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않다니. 그리고 이들을 데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잘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메뚜기 자상을 갖고 있는데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보이는 현실에서 적응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남은 군대고 하나님의 군대고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들 데리고 가지 메뚜기를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죽이시는 자비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다음에 다 광야에서 묻히게 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 거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예요. 요한이도 안에 들어가 있지만 믿음으로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다는 강제적으로 무조건 참석하는 그거 아니죠. 요한이가 왔단 말이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저쪽에 앉아있지만 비록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히브리서 10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가 지금 저쪽에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럼 집에 누워있지 뭐라고 여기 누워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같은 교회에 저는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우리 한빛교회 형제 자매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거의 끝나갑니다. 예. 욥기 3장 25절에 제가 원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야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야 보이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대충 이렇게 뼈대를 세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자꾸 비중이 이렇게 실리더라고요. 원래는 제목이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앞에 제목을 믿음과 보이지 않는 세계.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시겠죠?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거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만 하고 괜히 두려워했는데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두려워하고 떠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믿고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는 것이 통틀어서 그냥 마음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죽고 사는 게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꿈꾸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 세상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되게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 했대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척이라도 하라고. 원망 불평이 목구녕까지 와도 항상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하며 믿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믿음의 한빛교회 형제 자매님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아멘.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믿음의 토대를 튼튼하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희망, 소망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게 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세포 하나, 그 공간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이게 하는구나.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 긍정적인 생각과 꿈과 말과 믿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